예, 저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잘못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곳, 첫사랑을 했던 그곳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그곳에서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받고는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의 일에 가장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가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모두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뭐라고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많은 찢고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져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부모님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보면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그런 약한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이 되셔야 하는데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옆에서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로 예수님의 편이 되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예수님 곁에 있기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결심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로라가 지나갈 때 저는요, 그 새벽에 보니까 정말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아요. 유리창이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제 옆에서 제 아내는 잘 자더라고요. 지난번 리타 때는 제가 잘 잤었는데 이번 로라 때는 제 아내는 옆에서 잘 자고, 저는요,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지붕 위에 기차가 가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붕이가 막 달그락달그락하고 유리창이 막 덜썩덜썩하고 금방 나무가 뽑혀서 지붕을 덮칠 것 같은 그러한 기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요, 죽음 앞에서 진짜 용기 내고 힘을 낼 것 같지요? 그러나 막상 그렇게 힘낸다고 하다가도 뭐 조그만 지렁이 하나 지나가는 것 보고도 깜짝 놀라고 놀라서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에 유혹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말이나 생각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약속합니다. 옛날에는요, 약속하자 그러면 새끼손가락만 걸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어떻게 찍어요? 새끼손가락을 건 다음에 엄지로 도장을 찍어요. 서로 엄지끼리. 근데요, 더 나가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복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쓱 이렇게 복사해요. 옛날에는 새끼손가락만 걸면 약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안 되니까 도장까지 찍습니다. 도장까지 찍었는데도 그것도 안 되니까 복사까지 해요. 스캔까지 한다고요. 왜? 너랑 나랑 약속한 거 여기 복사해놨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 지킵니까? 아무리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스캔을 해놔도 내 앞에 죽음이 딱 닥쳐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죽음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인간의 본능 앞에서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날 밤에 시험에 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이런 영적인 시험 가운데서 베드로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서 용기 없으면요, 입 다물고 뒤에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큰딸이라고 하는 중학생 딸이 울며 불며 엄마 앞에 달려들며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 곁을 내가 지킬 거예요. 엄마 수술 받는 동안 내가 엄마 곁을 지킬 거예요 하고 엄마 손을 붙잡고 늘어지면 엄마가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때는 큰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동생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서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엄마는 수술만 잘 받고 그리고 건강해지세요. 이래야 엄마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가장 우두머리 격이었고 가장 큰 누나 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는 갈릴리에 나타날 것이다.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제자들은 제가 잘 보살피고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살을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말씀했으니까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제가 그 제자들을 잘 돌보고 있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심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용기를 낸다고 한 것이 어린 아이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만 죽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날 밤에 일어날 일을 아주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닭은 언제 울죠? 새벽녘에 웁니다. 아침 동이 뜰 때 울지 한밤중에 잘 안 울어요. 낮에는 종종 울기도 합니다. 근데 한밤중에 닭이 울면 어떡하죠? 저 닭새끼 저거 미쳤나? 저 잡아먹어야 되겠네? 그렇죠. 왜? 닭은 새벽을 알리는 그런 울음을 울지 한밤중에 안 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새벽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밤중인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을 부인할 것이고 3번 부인한 뒤에 닭이 운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들려가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이미 이루어질 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날 밤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면 베드로는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마귀가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일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마귀의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신앙을 가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없애기 위해서 길을 쓰고 찢고 까불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그 틈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들려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의 말씀이나 기적이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창과 무장한 그 힘만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싸우려고 했고 실제로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베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우리로 겁을 먹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는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닭이 운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예수님의 일이 걱정이 되더라도 숨어서 다른 제자들을 지켜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따라갔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제자들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서로 약한 믿음을 붙들어주면서 이 시험의 때를 무사히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허리케인 로라가 오기 전에 저녁 5시에 가게문을 다 닫으라고 이야기했고 10시 이후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 나는 괜찮아 하고 밖을 나돌아다녔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찬 바람에 나무가 쓰러질 때 어떤 공격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 식으로 배짜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으러 만나면 나도 죽겠습니다. 내뱉으시오.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비겁한 것 같지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많은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때 모두가 다 순교했더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도 비겁한 것 같지만 숨어 있다가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비겁하게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비겁해 보여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떤 때는 비참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른 형제나 자매를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살아남아서 모진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 살아남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생각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런 영적인 생각이 빠지지 않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겁을 냈고 그 요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를 찾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